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지나쳐 버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해 제가 지방회에서 서기를 하면서 각 교회에서 올라오는 서류들, 또 총회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각 교회에 전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장립을 하고 임직을 하고 각 청원 서식들이 올라오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진행하였던 절차들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회록이 기록되어져 있고 사무총회록이 기록되어져 있고 첨부 서류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정작 중요한데 도장이 찍혀져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준비되어져 있지만 그 도장이 없어서 바로 서류를 반려하게 되어질 거죠.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도장을 찍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다시금 이렇게 모여서 도장을 찍어야만 그 절차가 완료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고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믿음은 헛것이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장이 찍혀져야 그 서류가 옮겨지는 겁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누구든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여서 논리학을 배우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바로 누구가 죽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죠.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진실이 아닙니까?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현인들이, 영웅호걸들이 일어나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이유가,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유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주일로 또 부활절로 같이 모였습니다. 바로 유대교에서 지키는 안식일과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주일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덧입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에 바로 부활하신 그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날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무슨 아픈 일들이 있었는지 그가 약하여져 있는 자리 가운데 귀신이 깃들려서 미친년이라고 불려지던, 손가락질 당하고 비참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수종드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과 그 음모 가운데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십니다. 끌려가서 무고한 고발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그렇게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어지지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자기들도 잡혀가서 그런 수모와 고난을 당할까 봐 다른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마지막까지 울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주님의 그 안치되어져 있던, 시신이 안치되었던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되어졌던 거지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성금요일 그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고난을 그렇게 담겨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다가 한 분이 도중에 일어나서 펄떡 일어나서 뛰쳐 나가시는 겁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나가시나. 나중에 들으니까 그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바로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갔다. 앞으로는 교회에서 그런 비참한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그 영상만 보아도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잖아요.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것을 감독하고 제작하였습니다. 가장 리얼하게 성경적으로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표현한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조금 완화된 영상들을 우리가 사용하지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맞고 쓰러지는 그 자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에 피를 흘리며 절규하는 주님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으로 그저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주님을 위하여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 흘리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여인들, 이것이 큰 충격과 상처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지 못하여서 그래도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마지막 향유라도 부어 드려야겠다. 마지막 도리를 다하여야겠다. 그래서 주님이 안치되어져 있던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깨지 않은 시간, 그 새벽녘에 주님이 그렇게 묻히셨던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캄캄한 밤 무덤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여인들 속에는 여전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모습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것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었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마지막 의리를 다하고 인간의 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주님이 안치되었던 그 무덤,
큰 돌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야, 장정들이 몇 명 이상 모여야 겨우 옮길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해야만 그것을 열 수가 있었던 그곳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시신을 볼 수 있을까? 그 무덤 문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새벽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캄캄한 밤에 두려움으로 조심조심 주님이 그렇게 안치되었다는 그 무덤을 향하여 찾아가는데 땅이 뒤흔들리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화들짝 놀라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덤가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옮길 수 없는 그 돌들이 옮겨져 있고 그 위에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흰옷 입은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너무 놀라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너무 무서운 일들을 겪으면 도망가야 하는데, 고함쳐야 하는데 그렇게 아무 소리도 나오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얼어붙어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들 또한 그곳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천사들의 메시지가 있지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 그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덤에 묻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렇게 쓰러져 버리고 그렇게 무덤에 안치되었던 그 주님이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곳에 그가 계시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였던 그 무덤에, 절망의 자리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바로 때때로 세상에서 당한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의 감정에 무서움을 느끼고 또 그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어떤 대상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무서워하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또 먼저 주었던 말들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속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성경 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5번 기록되어져 있더라. 이 세상 천지 그 만물 가운데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던 거지요. 인간이 느끼는 공포,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감정이 무서움의 감정이 아니냐. 여기에 사로잡히고 나면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지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또 바른 일들을 행할 수도 없더라라고 합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버리고 힘있게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마귀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그 무서운 어떤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위축시켜 버립니다. 무력감에 빠지게 하고 얼어붙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 느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의 영적인 근원들을 분별할 때에도 그것을 바로 이런 감정들을 통하여서 분별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해요. 바로 그 주님의 시신을 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바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 아닙니까? 이미 주님께서 당신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리라. 바로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일으키리라.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뜻을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고 믿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절망하였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고,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 올라왔던 여인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리를 지키려고, 마지막 도리를 다하려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지만 억지로 그것을 이기면서 찾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하였던 거죠.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살아나심이 없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절망 가운데 매여서 살 수밖에 없었겠지요. 무덤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더 큰 것들, 더 영원한 나라와 그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분명히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그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들어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빈 무덤입니다. 십자가와 빈 무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누워 계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셨기에 주님이 누우셨던 것은 비어 있었던 거죠. 주님을 감싸고 있었던 그 수의는 그렇게 벗겨져서 곱게 개어져 있는 채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를 시작하였던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작은 나라에 바로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험한 꼴 보지 않고 곱게 자랐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사문 통관이라고 하지요. 열려진 성문을 통하여서 밖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늙고 약하여져 가는 모습들, 또 죽어서 장사 지내며 통곡하는 모습들, 인생의 생로병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고민에 빠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다가 그가 가출을 하게 됩니다. 출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인생의 진실을 찾아서 바로 6년이 넘게 온 세상을 방황하고 고행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아마 햇볕이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그것을 피하여서 그 그늘 안에 쉬다가 해탈을 얻게 되었다.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체 계고 고집멸도라고 하는 진리이지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실이 있다라고 하면 고통의 연속이다. 고통을 끊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세상을 향한, 인생을 향한 집착을 벗어버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니 어차피 그렇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고, 사람들이 그를 석가모니라고 추앙합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고 인생론에 대해서 가르쳤던 선생입니다. 그도 80이 되어져서 늙어서 죽게 되어지고 화장하여서 그 뼈들을 추려서 각 나라로 보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오대산에 가면 상원사라고 하는 자, 바로 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화장한 이후에 뼈를 추스립니다. 그곳에서 나왔던 것들을, 둥근 것들은 사리라고 하고, 이것들을 사방으로 보내서 바로 이 석가모니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그 뼈들을 모아놓은 것이 사리탑이었던 거지요. 그의 무덤이 각 나라마다 그 뼈들이 흩어져서 그가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산둥성 장평량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바로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제자가 와서 질문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인생의 일들도 다 알지 못하거늘, 이 세상의 일도 내가 다 알지 못하여 공부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죽음 이후의 일들을 알겠는가? 오히려 그의 제자 안현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가 통곡하면서 바로 그 알지 못하는 길로 간 그를 향하여서 통곡하고 애곡하였다,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지요.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알지 못하였고 그도 죽어서 무덤 안에 묻힌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호멧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디아에 가면 그의 무덤이 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뭐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가 승천도 하고 또 하늘도 날고, 그 사실은 신화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환상 속에서 그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무덤이 지금도 남겨져 있어서 많은 이들의 순례객들이 찾는 곳이 되어졌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 주님의 자취를 쫓아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마지막 코스로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정점에 그 언덕 위에, 시온산 위에 성묘교회가 있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세워졌던 곳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주님의 시신이 누워졌던 돌이 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그 돌들을 어루만지면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던 주님의 그 피를 묵상합니다. 그 돌이 붉은 빛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서 더욱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을 어루만지고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돌아가면은 지금은 성묘교회로 다 지어져 있지만 과거에 주님이 묻히셨던, 안치되어졌던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 사람들이 기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나오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
공간만 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누여졌던 곳이라고 알려진 곳을 그렇게 표시만 해 둔 것입니다. 빈 무덤만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남겨진 것이 있었는데 그 빈 무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어느 주일학교에서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그런 2부 프로그램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빈 계란을 껍데기를 나누어 주고 한 주간 동안 부활을 상징하는 그것을 이 빈 계란 안에 담아 가지고 와라 기도하면서 무엇이 부활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자기 고백을 담아서 바로 이 계란을 채워 가지고 와라 라고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그 계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안에 어떤 친구는 바로 꽃을 담아서 새봄에 아름답게 핀 꽃을 그곳에다가 이렇게 담아 가지고 와서 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바로 그 꽃의 씨앗을 그곳에 심어 가지고 지금은 흙 속에 잠겨져 있지만 이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싹터 오를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들을 그곳에 담아 가지고 와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그 감사의 고백을 표현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한 친구가 그냥 빈 플라스틱 통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냥 빈 계란통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으니까 아이가 숙제를 못 해온 것이라 그냥 선생님이 격려하며 괜찮아, 빈 통이라도 괜찮아, 믿으면 되지 뭐.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묻히셨던 바로 그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바로 이 빈 계란통, 저는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빈 무덤, 그 속에 비어있는 그 자리, 그곳이 처음에는 절망의 자리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빈 무덤에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사랑을 드려서 그 속에서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무덤을 향하여 올라올 때는 무서움을 느끼며 두려움으로 올라왔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며 올라왔습니다. 절망에 가득 찬 모습으로 그것을 향하여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발걸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것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 그 앞에서 말하는 무서움과 다른 단어입니다. 피어, 그렇게 두려움, 그리고 짓눌림, 공포,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AWE, 감탄의 말, 경외의 단어로 바뀌어졌다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경외의 감정을 느끼게 되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바로 나보다 높으신 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분 앞에 오늘 우리가 놀라며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바로 그 두려움을 느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어서 큰 기쁨을 갖게 되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들을 깨닫게 될 때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세상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소식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분 앞에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외감을 오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을 안고 이제 우리들의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빨리 떠나 달려갈 때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부활의 새벽,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을 가르치는 말이 바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 목격자라고 하는 말이죠. 빈 무덤을 보았고 빈 무덤을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감격 가운데 바로 이것을 전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로부터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목숨을 걸고 이것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오늘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부활의 아침, 바로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오늘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갈릴리에서 만나고 경험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또 걱정과 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무덤이 목적이 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안고 돌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